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자,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구약에 제가 새벽 예배할 때는 출애굽기 앞으로 하겠습니다. 3장 중간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페이지수로서는 84쪽, 구약 페이지수로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4쪽 출애굽기 3장 84쪽 7절에서 12절 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84쪽 찾으신 줄로 믿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약하면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우리가 모세 하면은 너무 잘 알죠.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 말씀의 근간을 이루신 분이 모세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는 보면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반 모든 백성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지배하고 살도록 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전부 멸망시키고 딱 노아의 가정만 남겨줍니다. 그러면 노아의 가정이 방주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들로 많은 번성하고 복을 줄 것이다. 물론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또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든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주 창세기에서는 핵심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이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계보는 아담이 아담 최초 사람. 그런데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쭉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데 결국에 그들이 이제 이 애굽 땅에 가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방이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하나님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너희 살아간 미래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다. 400년 동안 이방 나라 객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창세기 15장의 하나님 언약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 나라 가서 먹을 것이 없어 애굽 나라 갔죠. 그때 요셉이 총리가 돼 있어서 거기서 430년 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계획한 뜻이었어. 보면은 인류 역사는 그러니까요.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이것이 부서지고 터지고 어느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 될지, 지금 미국이 강한데 이것도 몰라요. 우리는요. 소련이 될지 이 중국이 될지 인도가 될지 우리나라 될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그것 때문에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 배경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이미 계획은 그렇게 있어야 돼요.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종생활을 할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운하고 번성하는 많은 민족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 강원도 면적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요. 그쪽 그 큰 나라가 아닙니다. 보면은 적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민족을 이루려면은 그 적은 토지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거기에서도 12지파나 있는데 그 가나안 땅 12지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싸우고 터지고 막 그러는데 그 조그마한 곳에서 근데 거기서 엄청난 많은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은 종이라는 신분으로 애굽으로 다 보낸 거예요. 그들을. 몇 년? 430년 동안. 그리고 나 430년 동안 거기서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요, 종. 만약에 애굽 나라에 가서 출세를 해버렸다면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안 돌아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가자 그러면 모세가 오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 70년 생활 포로 생활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때 남쪽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멸망당하고 70년 포로 생활하죠. 다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다니엘도 잡혀가고 에스겔도 잡혀가고 잡혀갔을 때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할 때 거기서 출세를 했습니다. 다 안 돌아왔어요. 처음에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야가 4만 9천이 5만 명이 돌아왔는데 다 돌아온 자서 안 돌아왔다니까요. 왜요? 잘 사는 사람은 올 필요가 없죠. 안 왔어요. 올 사람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바로 이제 느헤미야 때는 아니면은 에스라 때 이렇게 와서 뭐 1,700명 이렇게 1차, 2차, 3차 돌아와서 나라를 이뤘습니다만은 다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경배 찬양했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30년 동안 신분을 종으로 되게 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장정 60만 명. 그런데 출세했으면 안 온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역사를 조명해 보면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해요. 때에 따라서 교회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신호를 빨리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평안할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에. 그때 이런 역사를 조명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기도할 시기구나. 기도하라고. 왜? 좋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신분이 지금 출세했으면은 그들이 이렇게 출애굽할 때 안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면 출애굽 지도자가 누군가? 바로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했듯이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엄청난 사역을 합니다. 신약전서 13권을 기록합니다만 바울 사도의 소명은 사도행전 9장이에요. 9장.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모세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 살아? 이들이 바로 애굽에 살잖아요. 종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애굽에서 모세를 택한다. 모세가 태어날 이때 요셉이 애굽 총리였을 때는 그 나라 나름대로의 요셉이기 때문에 자기 친척들이 애굽 땅으로 왔을 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었어요. 죽고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그걸 삽니다.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세운하고 번성해요. 아들 딸 슉슉 막 나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굽 나라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것들 가만 놔두다 보면은 아들 딸 쭉쭉 낳고 애굽 나라 사람은 그렇게 번성 안 하는데 엄청나게 요즘에 여러분 모슬림들 이슬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통 4명가량 부인 얻잖아요. 4명 부인. 4명 부인 얻어서 어떤 사람은 아들 20명 10몇 명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막 나버립니다. 그들은요.
우리는 어때요? 안 나고 한 명 나고 두 명 나잖아요. 기독교인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으로 때가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면은 세계 모슬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긴 많은 거나 바라본다면은 아, 지금 시대가 우리가 이런 식의 시대구나. 진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애굽 나라 왕이 뭡니까? 남아. 거기 애굽 나라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남자 막 나면은 남자가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남아는 전부 다 죽이고 여자만 살려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안 그러거든요. 자기 민족 죽일 수가 있습니까? 죽이라고 할 때 가서 왜 안 죽이냐 그러면 아니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가지고 어린애 낳아가지고 낳을 때 돼서 가면은 뽕 나버립니다. 그래서 남아는 죽이는데 모세는 엄마가 안 죽이고 어땠어요? 나일 강경에다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띄워서 보냅니다. 아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한 3개월 정도 기르다가 애기가 좀 포동포동 이제 100일 정도 되면 이쁘지 않습니까? 이 남아 애기 울음소리가 나면 죽이기 때문에 그 상자에 만들어서 강에다 띄워버려요. 아그밥이 될 줄 알았는데 저 밑에서 목욕하고 있는 바로공주 그걸 봅니다. 보고 공주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았겠죠. 어린애가 너무 이뻐요. 히브리인 줄 압니다. 데려다가 왕궁에서 길릅니다. 이게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한 40년 정도 자랐습니다. 그래서 뭔 알게 되죠 보면은. 근데 보면은 이제 종들 자기는 히브리인 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인 줄 알기 때문에 종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 히브리 민족을 막 죽이고 고통 죽이고 그랬더니 자기도 바로 왕에서 이 왕궁에 살지만은 피가 흐르는 피는 히브리 피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 한 방을 내려 때렸는데 죽어버린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가만 놔주면 왕궁에서 먹고 살 것 같아서 하나님이 사형수로 찢기게 해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어디로? 미디안 강야로. 미디안 강야 도망가서 이제 막대기 하나 들고 그 장계 갔습니다. 왜요? 장인이 들으니까. 장계 가서 거기서 미디안 그동안 왕궁에서 배웠던 거 다 버려버리고 이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양치기 하고 있을 때 이때 40년 양치기 했습니다. 40년 왕궁에서 자랐고 40년 양치기 했습니다. 그때 40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이 사명장이 여기에요. 모세야 네 사명이 이거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지도자로 40년 동안 사역 감당합니다. 그 모든 백성도 이끌고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민수기 20장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게 전체적인 부분들은 지금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3장 1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이제 바로 왕궁에서 살인자 누명을 쓰고 왕궁에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쫓겨낸 거거든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왜?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 인도하려면 훈련 받아야죠. 왕궁에서 이 왕자로 그 대우받으며 살았던 모세가 그 많은 어려운 산전수전 그 백성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이끌어내겠습니까? 왕궁에서 배웠던 귀한 학문들 많죠. 지식들. 이것도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듯이 산전수전 겪고 난 후에 요즘 말하면 문무를 겸부해서 이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호렙산을 이름에 하나님 호렙산을 이름에 하나님의 산을 호렙산을 이뤘는데 산에서 이 불꽃 가운데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더니라.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라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 광경을 봅니다. 광경을 놀라져 보면은 모세가 그러면서 모세가 그걸 바로 이 떨기나무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많은 거 들어봤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해라. 이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신을 벗어라. 그 말은 종의 신분으로 살아라. 그 당시에는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종의 신분이라 하는 것은 철저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신 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종은 인격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 말대로 내 의지가 없다니까요. 일을 하다가 너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고 일해라 일해야 되고 저리 가서 저리 가라 하면 이 주인 말대로 다른 사람이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앞으로 출애굽 40년 인도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20장 반석을 명하여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 화를 내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종의 신분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거거든. 너는 종으로 살아. 종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할 때 지금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다시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너희 조상 하나님이니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 기록되고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이루었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그때 모든 족장들을 인도하고 지도했던 내가 하나님 나다. 그러니 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대 믿음의 조상을 내가 창세기 다 인도했듯이 너도 이제 내 손에 있어. 그러니 내가 너도 인도해 줄 테니까 철저하게 환경 바라보지 말고 이 엄청난 지도자 아닙니까? 보면은 모세가 앞으로 지도자인데 그 지도 사명을 감당해. 내가 힘 줄 테니까. 이 약속하면서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모세에게 언약 직접 약속을 하거든요. 이거거든요. 보면은 봅시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그의 감독자로 삼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에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근심도 안다. 그럼 어때요? 우리 모든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이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눈 감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전에 와서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마음으로 새길 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더 나가서 내가 기도해서야만 응답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근심 고통까지도 아신다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근심을 알고 입술로 부르짖음도 알고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동생활 전부 하고 두드러 막 벽돌 찍어서 날마다 이 건물을 짓는데 잘못하면 막 두드러 패기도 하고 맞아서 죽기도 하고 이런 막 고통 당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히브리인들이 다 출세란 건 있을 수가 없죠. 왜? 신분이 종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고통에서 건져내고 인도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 민족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거기가 민족들 이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내가 너희들 줄 것이다. 너희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많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남녀노소 애기들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니까. 요즘에 저는 이걸 막상 묵상할 때마다 모짜리 할 때 생각을 해보거든요. 겨울에 이 논에다가 많은 잡초가 많이 있죠. 논에. 그런데 이제 뭐를 심으려면은 노타리를 착 칩니다. 그리고 뭐를 심잖아요. 농약도 하고 잡초를 못 나도록.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장정 60만 명 그들이 바로 한 민족을 이루면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어. 이들이
서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 섬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그걸 보고 40년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매출하게 만나 주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이제 그게 안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그래 그걸 보고 하나님 존재함을 항상 느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버리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어. 만나 매출하기도 안 줘.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 마음으로 그동안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이 보여지거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보이는 신. 제가 네팔을 가보니까요. 어떤 데는 구역질이 나오려고 해요. 구역질이. 들어가는 것마다 원숭이에서 꽉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촛불을 켜고 참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막 구역질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합니다. 원숭이 신이 뭐 몇만 개 된대요. 다 신이 보면은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만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거기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둬보세요. 몇 년도 안 갑니다. 전부 그 글에 빠져버려요. 왜? 보이는 신 그들이 그걸 보고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러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노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 가라 이제. 가라.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이방의 타락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온 그 사람들 마음이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은혜스럽게 보면은 불신남배 초청잔치 이후에 한 사람 돌아와요. 옛날에 신앙생활 하다가 쉬신 분들이 돌아온다고 지금 보면은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 보면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이렇게 교회 직분 받고 있다가 쉬고 있는 영혼들을 볼 때 너무나 지난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나서 한 가정 한 분 안 돌아오신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가서 앞에 인사하면서 이제 한 분 남았네요. 남편 한 분 남았네요. 그런데 초청잔치 할 때 식사할 때 보니까 와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다음 주를 뵙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때가 되면 오시겠죠. 그분만 오면 우리 기획에서 제가 다 오신 것 같아요. 등록 계신 분들은.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역사 가운데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소명 사명 약속합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이게 사명입니다. 모세 사명.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바로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바로가 누굽니까? 이 지금 같으면은 미국 대통령이에요. 바로 중국 바로 이 시진핑입니까? 중국 바로 소련 누구? 세계에서 가장 강국의 대장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양치기 하고 있는 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내 민족 내놔라 하고 그 엄청난 몇백만 대를 내놓으라 지금 그 사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앞에 여러 가지 약속했지만은 말이나 돼요. 그런데 그 사명을 주면서 그랬더니 당연한 일이죠.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할 것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죠. 지금 군대도 거느리지 않고 어떤 증표도 안 가지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 엄청난 세계 제일 큰 왕 앞에 가서 내 민족 내놔 좀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 발이 떨립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 하더라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12절 이 말씀이 너무 또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무리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셔서 뭘 내려줬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셨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불같은 성령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고 이게 보혜사 한자입니다. 보혜사. 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주는 성령이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대행 사역 감당하십니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질병 치료받으려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있으면 거기 오셔야 된다니까요. 없으면 다른 사람 혜택 못 봐요. 예수님 시대 때. 그런데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는데 성령은 세상 어느 오는 것을 다 계셔. 그런 때요. 내가 떠나는 그래서 유익하다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거든요. 그러니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래 성령 역사가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그랬습니다. 안 떠나십니다. 그래서 함께하리라. 너희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는데 왜 그 백성을 출애굽했을까? 이 목적입니다. 하나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딱 하나입니다. 그들을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 노예 생활할 때 예배 못 드려야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를 하여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인도한다. 인도한 목적이 딱 하나 그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곳에 보면은 4장 23절에는 하나님 섬기나 이것도 예배 의미입니다. 5장 11절에는 절기, 무교절, 유월절, 추수 우리 같으면 추수 맥주 감사절 하듯이 수장절, 맥주절 지키지 않습니까? 이 절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를 최고로 여깁니다. 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두 가지예요. 예배, 그 다음에 절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뭐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읽고 마칠게요. 14절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조물주 하나님이라지 않습니까? 창조하신 분이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 누구요? 당신 누가 당신 보냈어? 사람들이 물어보면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대답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요즘 하나님의 성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이제 출애굽하면서 모든 가정들이 이루어지는데 모세는 이거 잡고 나갑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불평과 백성들의 반란과 원망이 엄청나게 많아도 딱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요절 말씀 딱 붙잡고 나가면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이게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좌우로나우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한수 권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니 받으시고 매년마다 건강으로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